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유럽의 켈트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인도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천사를 따라가면서 계속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시니 따라가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죄가 많아서 감히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영혼은 저는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어느덧 천국문에 도착했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니 너무나 깨끗해졌다랍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씻혀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의로움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흰옷을 입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가? 아니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은 고발당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고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그 공회원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을 고발 조치합니다.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이상하게 악한 일을 하는데 서로 뜻이 잘 맞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재판을 열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중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은 예수님마저도 강도나 살인자로 만들어서 사형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총독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됨을 긍정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길 원했습니까? 정치적인 왕, 힘이 있는 왕, 그런 권력자가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자기 영광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혹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죄가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또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 고소할 제목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편에 서준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절에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볼 때 안쓰러워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은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말들이 많은데 이상한 것은 고발당하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공격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잠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니라고 해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성과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정하는 수컷끼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모든 암컷 호랑이들을 거느리고 좋은 먹이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침내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우렁차게 포효하며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침묵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침묵하며 맞서는 호랑이가 더 강하답니다. 포효하던 호랑이가 용맹스럽게 싸울 것 같더니 도중에 그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정 강한 호랑이는 오로지 침묵과 이염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변명하고 반박하면 빌라도가 참고해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안 했다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그것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선한 것 같았으나 그들의 속은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에 우리가 빠져서 거룩한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거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은 정말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거룩한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은 자기의 안전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보통은 내 육신의 안전이 먼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랬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올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누구의 뜻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하셨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죄값을 치르셔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쓴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쓴 잔을 받기로 순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악의 본성 앞에서 침묵으로 당당하게 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절에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풀어주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세상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보니까 로마 법으로는 정죄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백성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길 원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당연히 누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방인 총독이 볼 때도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겠습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누구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따라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돈 바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재물을 팔아서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기득권이 되는 그것을 지적하고 나오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도 시기심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높이고 따라가니까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시기는 남이 안 될 때 나오는 것입니까? 잘 될 때 나오는 것입니까? 나보다 누가 더 잘해, 잘 돼. 그러면 그걸 못 봐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도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시기하면. 테레사 수녀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순결한 인격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질투 없는 삶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며 치료하고 있을 때에 함께 살고 있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테레사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시기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기심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심이 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고 살인자고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를 놔주고 누구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 총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이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 예수 중에 한 사람 놓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강도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다릅니까? 똑같아졌습니까?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빌라도가 실수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총독이 볼 때 로마 법으로 무죄하면 어떻게 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죄 선언을 하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그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층과 군중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이거 잘못 판단해서 살려줬다가 군중들이 그냥 데모하면 어떨까?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면 내가 문책받을까 생각을 해가지고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재판장이 죄가 없는 것 같다,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도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 이 무리들이요,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자, 무리들, 군중들, 여론은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변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희생이 없었다면 최소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자신은 끝난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보증받는 성령의 표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과 바라바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두 인물의 운명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고 범죄자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대속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악독한 죄인 바라바, 그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운명을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군중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바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함치는 무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하였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진실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